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복음을 맡은 일꾼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과 또 쓸데없는 말다툼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엄하게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신앙은 결국 듣는 사람을 무너뜨릴 뿐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어떤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이 많아질수록 진리는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생명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 두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말로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라는, 이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지금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내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하면 또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 또 교회 책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또 내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하여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신앙적인 헛된 말이 오히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신앙의 방향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이죠. 그래,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잘못된 가르침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훈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심각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러한 거짓 교훈, 이러한 오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사람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왜곡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은 믿는 자들의 최고의 축복이며 또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교묘한 그러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가르침, 망령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며 또한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불의한 것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임은 신분이 아니라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금그릇, 내가 금그릇인가 아니면 은그릇인가 나무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 더러운 것들이 음식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냥 쓰레기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우리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귀한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우리가 태어난 신분들은 다 다르고 우리의 배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분별하며 정결하게 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걸려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그릇 도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청년에게는 어떤 정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 가운데선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논쟁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결국 다툼을 낳고 또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또 덧붙여서 또 이단과의 어떤 이러한 논쟁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서 그들을 돌이켜보겠다라고 우리가 그들과 말을 섞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말을 섞는 것을 변론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삶의 태도가 또 메시지 못지않게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또 바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가르치는 사람의 이 삶이 그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리더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이 일치하여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또 영적인 전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말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말다툼을 버려야 한다, 변론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직하게 다루며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처지와 상태와 또 신분과 어떤 배경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배경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다만 정결하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헛된 그런 말다툼 변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또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경과 신분과 또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떠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결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